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동네입니다.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돌아와서 지내시다가 안식일이 되어 그 동네의 회당에 들어가사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이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이 자신들의 민족성과 종교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체의 회집을 위한 장소로 삼은 것이 회당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짓고 제사 제도를 그 종교적, 사회적 정체성으로 삼았는데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제사 제도를 제대로 유지할 그런 정치적, 사회적 여건이 안 되니까 제사 대신에 이제 주로 모여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이제 주된 종교 행위, 신앙 행위가 되고, 이를 위한 중심지로서 이제 회당이 여러 곳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하면 어느 곳에나 최소 10명의 가장이 있으면, 그러니까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하나씩 지어서 지금도 어느 나라나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들이 있는 곳이면 회당을 지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구심점으로 이 회당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 오면 복음서에 누가 많이 등장을 하느냐 하면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랍비, 이런 직책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신약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이처럼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고 이제 그 뜻이 무엇인가를 나누고 하는 것이 중요한 종교적 행위가 된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글은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사야 61장을 펴서 말하자면 성경 봉독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구원자, 메시아가 나타나 자유를 주실 것이다, 해방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끄덕끄덕 했겠죠. 저 청년이 요셉의 아들이라며 이러면서 성경 봉독을 잘하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봉독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21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예수께서 일종의 시비를 거십니다.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했지만 너희들은 틀림없이 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오해하여 나에게 싸우자고 들 것이다, 이렇게 시비를 거시는 셈이죠. 너희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가버나움은 이 시골 동네였던 나사렛보다 조금 더 번화한 당시의 도시였는데,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미 여러 가지 기적을 이루셔서 그 소문이 이스라엘에 퍼진 때입니다.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메시아요,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보다 큰 일, 그리고 우리가 여태껏 기다렸던 이스라엘 민족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라는
기대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찬물을 끼얹으신 셈입니다. 너희가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부터 고쳐라 하는 말로 나에게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일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냥 그 즉석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역사의 끝부분을 보면 저들이 멸망할 즈음에 아주 심각한 종교적인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부패의 특징은 종교적 활동의 쇠퇴가 아니라 종교적 열심과 그 원색성이 도리어 매우 강화되면서 종교적 부패가 일어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적 부패의 핵심은 저들이 하나님을 사적인 영역에서의 하나님, 정치적인 평안, 물질적인 풍요와 같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방법으로 격화시켜 하나님을 오직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힘에 불과한 자로 외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나한테 와서 제사 드리는 것 싫다. 너희 그만 나와라. 꼴도 보기 싫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를 진정한 나로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그런 뜻이죠. 천당같이 화려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욕망과 소원으로 드글드글한 사람들로 성전을 가득 채워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더 자주 찾아와서 내 속만 썩이고 간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제사 제도도 부패하고 여러 곳에 성전을 모방한 산당들이 생기고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일들이 여호와 신앙과 마구 혼재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개념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제사만 드리면 자기들이 할 일을 다한 것 같은 그런 부패가 만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세워서 저들의 잘못을 꾸짖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기에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와서 했던 주된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주로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주된 메시지였으니까 누가 그걸 반가워했겠습니까? 더욱이 그 선지자가 같은 고향 사람이라면 초등학교 같이 다니고 같이 어렸을 때 못된 장난도 치고 그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러는데 너희 잘못 안 된다. 너희 벌 받는 된다. 너희 이러면 안 된다. 라고 덤비니까 고향에서 배척을 받죠. 그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해방과 자유는 너희의 기대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뒤에 복음서 어디에나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아주 큰 이해의 단초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며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
갖는 의미가 뭐냐라는 뜻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리고 오늘날까지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이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정면으로 도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만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대하는 메시아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다르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구원은 너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 뭐가 다르단 말이냐? 나는 너희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과 한 국가의 구원자로 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얘기해서 오늘 누가복음을 써보내는 그 독자가 누구라 그랬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주는 어떤 그 예수와 그의 사역에 대한 설명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은 로마 사람이고 로마의 지배층이고 고급 관리이고 한 인생을 승리로 산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소개하는 예수는 다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어난 민족 해방자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정치적, 사회적, 민족적 해방을 주기 위하여 온 해방자가 아니라 인류 공통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온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은 그가 못 고칠 질병을 고치고 악한 세력을 쫓아내는 데서 나타납니다. 질병과 악한 세력이라는 것은 인종과 국가를 넘어서는 모든 인간의 공통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한 여기에서의 지적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다른 나라 위에 우뚝 세우는 데에 목적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이 그를 고소하고 당시 세계 평화를 주도한다는 정치적 권력 로마가 그를 십자가에 죽입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6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만일 우리가, 왜 안 읽으시죠? 로마서 6장 6절 6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군요.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정치적으로 승리하게 하고 우리의 자랑이나 욕심을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의 민족적, 국가적, 정치적 해방을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참다운 인간으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교리의 문제이거나 종교적 차원의 담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도 이 문제를 우리의 현실 속에서 늘 접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요 근래에 유례없는 정치적 혼란을 현실로 겪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내란성 불면, 내란성 불안 이라고 불릴 정도의 혼란을 실제로 느끼며 괴로워하는데, 소위 국가의 지도자라는 이들이 하루빨리 이 사태를 수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위해 더욱 심각한 분열과 혼란으로 국민들을 몰아넣고 있죠.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법치주의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이들의 선동으로 인해 급기야는 법원을 습격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그 배후의 세력으로 교회가 지목될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는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직접 들은 그 얘기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라를 사랑하는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나라를 사랑하는 훌륭한 목사, 나라를 위한 기도, 그런 얘기 우리 종종 듣습니다. 옛날 목사님들의 단골 레파토리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보수 개신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분들 중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못 살던 나라, 미개한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 국가 미국에 의해 잘 살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미국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라는 그런 굳은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의 가치를 폄훼하고 그 옛날 서구의 대항해 시대 강대국들의 식민주의 선교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신들의 신념을 미국이 지지해 주기를 바라며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를 흔들고 듣기 거북한 영어로 통역을 해가며 기독교 용어를 이렇게 변형시킨 광장의 구호를 남발하며 열심히 집회를 하십니다. 물론 그 뒤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기득권 세력의 못된 흉계는 늘 슬쩍 뒤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가 우리 시대 최고의 종교 사기꾼 전광훈 씨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어떤 그 주장을 한 뒤에 붙이는 상용구 같은 표현을 들었습니다. 뱀장수 같은 목소리로 동의하시면 만세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다 싶었는데 금방 생각이 났습니다. 동의하시면 만세, 이게 뭘까요? 믿으시면 아멘, 그거의 변경이죠. 아주 창피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칩니다. 미국을 추종하고 북한을 증오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고 인류 국가가 되고
강대국이 되고 그렇게 우리를 확인하는 정체성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와 유대인들 간에 가지는 갈등입니다. 기독교를 동원하여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어떤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성경은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강자든 약자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평등하며 우리의 필요에 대한 모든 답이 예수 안에만 있다고 확인합니다. 그 예수를 벗어나면 우리는 우리의 평화를 위해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성경 속에서 배우는 분명한 교훈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 로마에 의한 평화 시대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지배 계급의 평화일 뿐입니다. 기득권의 평화죠. 이스라엘만 해도 그 속국으로서 고난 속에 있고 수치 속에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만의 평화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반응을 하시거나 군사적으로 반응하기를 거부하십니다. 신앙의 문제는 인간을 죄에서 꺼내시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며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각하, 당신은 강대국 로마의 높은 관료로서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매우 성공하신 분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당신은 모두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와 만족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억울한 처지입니다. 지금.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풀어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병자를 고치십니다. 줄인 자를 먹이십니다. 왜요? 정치적인 의도나 군사적인 목적을 두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래서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의 존엄성을, 그들의 참다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본래의 인간성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와서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같이 인간의 죄를 쫓아내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고 그 안에서만 인간은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합니다. 그러니 데오빌로 각하여, 각하는 이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 편지의 핵심 질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 (4절부터)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기쁨, 관용, 감사, 평강이 있죠. 성경은 이런 단어들을 예수 안에서만 허락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성립하는 내용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이길래요?
희한하게도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보거나 로마 사람이 볼 때나 양쪽에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도 아니었고,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로마의 권력의 거침돌이 될 만한 그런 존재감이 있는 인물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사람으로만 기쁨과 관용과 감사와 평강이 성립한답니다. 굉장한 역설이죠.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묻는 것이죠. 각하,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관용이 있습니까? 감사와 평강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신앙의 진정한 힘을 놓칩니다. 예수 안에서 허락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칩니다. 끊임없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현실의 도전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네가 가진 힘을 보여라. 네가 이 현실에 답할 수 없다면 내가 답을 주마. 더 배워라. 더 가져라. 더 비정해져라. 매일의 현실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려 이 도전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라. 신앙인들은 이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이 나한테 와서 더 성공하라고 했습니다. 더 가지라고 했습니다. 더 능력 있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은 주실 수 있는 줄 압니다. 나에게 이걸 주셔서 세상 앞에 큰 소리 치게 해 주십시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내 아들을 줬다. 인생과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넉넉하다는 것 이미 보여줬다. 내 아들이 인생을 그 오해와 괄세와 고통 속을 말없이 넉넉히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길로 담담히 걸어갔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었다. 내가 내 아들 안에서 다 보여줬는데 너는 오늘 무엇을 또 달라는 것이냐?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성경이 얘기하는 바로 이 문제 앞에 여러분은 서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요구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류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확보된 것으로 부족하여 끊임없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을 걸고 광장에 모여서 물론 정치를 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존재와 이웃의 가치를 땅에 묻는 세상에 살면서 그저 참고 기도만 해라. 다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판단을 보류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신자의 사명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교회의 기득권과 이득을 위해서가 아우성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인간성, 그 존엄을 해치는 정치 권력에 대하여 교회는 엄중하게 경고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렇게 저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제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는 있는데 믿음이 약합니다. 흔들립니다.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대통령이 나오게 해주옵소서. 그런 꿈을 제발 꾸지 마십시오. 그렇게 제멋대로 요한계시록 23장을 쓰지 마세요. 계시록은 22장이 끝입니다. 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무력한 현실과 그런 환경 속에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넉넉한 자인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한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을 방해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어도 우리를 실패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은 우리와 같은 몸으로 우리와 동일한 고통스럽고 억울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적의 길이었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셨던 그 방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식을 고집하면 손해볼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고집하면 죽고 망할 것 같은 현실의 도전 속에서 그 유혹과 위협 앞에서 용서와 평강과 감사를 가진 자로 살아내는 것이 신자된 특권입니다. 세상은 다만 누구를 비난할 뿐입니다. 누구를 찍어서 악마화하고 차별하고 배제하여 자신을 확인할 것밖에 없는, 세상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혐오와 폭력의 그 강도가 높아질수록 조회수가 올라가고 구독자가 많아지고 그게 돈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만은 누구를 빼앗고 누구를 무너뜨려 서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로 존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넉넉함으로 인해 공존이 가능한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당신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셨을 테니 이제 진정한 답을 선택하십시오. 이걸 성경의 권면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합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이제 진정한 답을 선택하시기를 권합니다.